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박일용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의 주제는 삼위일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오늘의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이렇게 설명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집에서는 아버지이고 선교 단체에서는 이사입니다. 한 사람인데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 다른 개체이고 예수님의 세례시에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님은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세 개체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나요?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목사님, 오늘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사연에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는 분명하게 세 개의 다른 개체가 존재하는데 일체이며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목사님, 먼저 우리가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삼위일체의 개념을 먼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기독교의 초창기 처음 한 300년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종교회의 주제이기도 했던 거죠. 네. 또 이해하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명하려고 하다가 보면 점점 더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네. 아마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위, 그 세 가지, 하나님 안에 세 가지 위격, person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는데 네. 세 가지 위격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표현을 빌리면 본체는 하나이신데 동시에 삼위로 존재한다. 네. 하나님은. 이제 이게 삼위일체죠. 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걸 이해를 하려면은 맞습니다. 예, 삼위는 네. 조금 이해하기가 좀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이제 본체가 하나라고 네. 하니까 그 일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새 하나님이라고 네. 하면 새 하나님이 연합해서 일하신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근데 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또 동시에 이렇게 세 가지 여기 사연에도 나오지만. 한꺼번에 동시에 다른 개체로 이렇게 네. 함께 한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네. 그냥 간단하게 조금 더 이제 삼위일체의 개념을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네.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네.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똑같이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도 구별되고 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과 이렇게 구별된다. 그런데 이제 본질 에센스에 있어서는 같다. 이렇게 네. 이제 주장하는 교리고요. 삼위일체를 조금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신학자들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2세기 중엽에서 3세기 초 서방교회죠. 카르타고 지역이니까 그 지역의 교부로 활동했던 신학자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one substance, 그러니까 하나의 실체, 라틴 말로는 una substantia 그렇게 네. 얘기하고, 그리고 세 가지 인격, tres persona, 이렇게 세 가지 인격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서 이제 삼위일체 이런 표현이 이제 앞으로 사용되게 되고요. 이 교리가 확정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기원 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라는 공의회 때입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이제 공인화되고, 이제 그 공인화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 논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어서 나온, 하나님에게서 도래되어서 나온 분이고 네. 원래 본질상 같지 않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교회 안에 많이 논쟁이 있어서 이 교황이란다. 이 황제가 생각할 때 이러면 나라가 하나가 안 되니까 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교황의 후원으로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교부들, 교회 지도자를 다 모으게 했어요. 네. 그게 이제 325년에는 니케아 신경인데 여기서 많은 논란 후에 삼위일체를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네. 사람과 대부분의 교회 교부들이 삼위일체가 성경적이다. 네. 더 성경적인 교리다 인정하게 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정통 교리로 인정받게 되고 네. 그 후에 이제 385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또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후에 한 80년 후에 기원 후 451년에 칼세론 회의라는 게 또 있어서 그때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네. 이것이 같이 혼돈이나 변화함 분리 불화 없이 동시에 함께 한 사람 안에서 존재한다. 네. 이제 그게 중심적인 거고 이제 그때까지 이제 신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확실하게 이제 정리되어서 그 이후로는 뭐 거의 이게 정통 교리로 인정되어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또 캐톨릭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신교에서도 네. 이단으로 그렇게 판명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세 가지 위격으로 존재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은 세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분명하게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이 있었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셨고요. 그런데 단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과 교리로는 그냥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이해로는 상당히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가 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리를 어떻게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게 좀 설명할 수 있을지. 네. 2000년 동안 쉽지 않다라는 것도 예, 신학자들이 못한 잘 알지만 예, 네. 숙제를 저에게 이렇게 예, 30분 안에 그리고 쉽게 설명해 달라 좀 쉽게 하셨는데 설명해 주세요, 목사님. 예, 그 뭐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 사연에 나오는 그 목사님 이야기는 아마 그냥 이해하기 힘드니까 네.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이게 세 가지 역할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비유를 드신 것 비유를 같습니다. 들어서 하신 네. 거지 엄밀하게 아마 기본적인 또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면 네. 그 대부분 그렇게 삼위일체가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초대교회 그런 주장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다가 그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으로 그래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 세 가지 역할을 하신다. 이게 네. 영어로 모돌리즘이라고 하는데 역할을 다른 이렇게 나타나는 양태가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서 물이 있잖아요. H2O 네.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이 상온에서는 물이고 네. 그러면 이게 가열되면 수증기고 또 얼게 되면 얼음으로 존재하지만 똑같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존재하는 양식이 다른, 그러니까 양태가 다른 거. 네. 하나님이 그렇게 지역 상황 또 역사적인 또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존재하시는 네. 그런 하나님 그렇게 주장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그 삼위일체 교리는 아닙니다. 네. 만약에 뭐 힌두의 신들 같으면 힌두교의 그런 신들은 이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막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같은 네. 신이 시반 신이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기독교의 삼위일체로는 그거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또 주장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는 하셨지만 그는 하나님께 종속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게 이제 아리우스파가 주장한 건데 지금 이제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 창조물 중에서 그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창조물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 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이 옛날 초창기부터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에게 나오고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부터 이렇게 파생돼서 존재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그 에센스 본질에 있어서 동등한 권위, 동등한 영광, 동등한 또 명칭도 사용되는 네. 하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저희는 믿고요. 네. 세 위격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부는 아무에게도 오리지널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나오지 않고 성자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이걸 이제 영어로 이제 라틴 말의 기원에서 영어로 generate 됐다고 하는데 네. 태어났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인간의 관점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출생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셨다. 네.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아버지로부터 아들 관계로 창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런 존재로 함께 공존하고 계신다. 막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와서 왜냐하면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나와서 일하시는 이제 관계는 그렇게 되지만 서로가 동등한 지위, 에센스, 본질에 있어서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네. 이제 더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인간 논리적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네. 잘 이해하기는 쉬운 어려운 좀 신비한 면은 있습니다. 네. 알 것 같다가 또 설명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목사님. 네.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그렇죠. 가르침이신데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셨고요. 구체적인 삼위일체 개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을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기독교회가 만들어낸 교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리 논쟁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이긴 그룹의 신학이 주류가 되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성경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나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 네. 사실 그렇게 정치적인 결정이다. 우리 이제 정통이 되는 거는 이런 정치 싸움에서 이기면 정통이 되고 네. 진 사람은 이단이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결정됐던 니케오 회의에서 아타나시우스파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파가 다민원하고 굉장히 정치적이었어요. 네. 훨씬 아리우스파보다 사람 다 네. 모으고 정치적 영향도 발휘하고 아타나시우스가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본다. 정치 그런 이 신앙의 관점 밖에서 이렇게 보면 얘가 술술을 써서 사람들 모으고 네. 표를 많이 얻어서 정통이 되고 아리우스는 순진하게 당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죠. 뭐 그런 부분이 역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부들이 동의하게 된 것은 그들이 보고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이때까지 배워온 것을 볼 때 네. 성경의 주장에 더 부합하다고 하기 때문에 동의한 네. 거지 그냥 순순히 정치적인 의도로 참여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사실 뭐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삼위일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죠. 구약 성경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이렇게 네. 나타나는데 그러나 구약의 전체 서술 내러티브 안에 이런 삼위일체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네. 창세기에서도 이거는 뭐 이게 삼위일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단어를 복수로 사용하거든요. 이 복수는 물론 이제 신적인 존재를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복수형으로 표현해요. 네. 하나님의 존재는 복수형으로 큰 어떤 그 신적인 greatness,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형상의 우리 모습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체 안에 이 삼위 하나님의 이 한 분이 공동체로 삼위로 존재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가. 네. 그리고 뭐 가장 구체적인 것은 이사야서의 예언이죠. 이사야 예언 이제 9장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사람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구약적인 개념에서 정통적인 선지자적인 개념에서 그것이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자체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표현이 구체적으로 이사야 예언 안에 앞으로 오실 여호와의 종의 그 명칭 타이틀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나타나니까 구약 성경 완전하지 않지만 그 모든 계시가 예수님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교회를 이해하는 것도 구약 성경만 보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계시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다시 봐야 됐고 그리고 구약 성경 안에서도 이런 암시적인 내용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도 아버지와 하나라는 표현도 하셨고 사도들의 고백이 초창기부터 제일 중요한 게 도마의 고백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못 봤다가 이제 다시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완전히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을 보면서 고백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이때까지는 나의 주라는 고백은 사도들이 했어요. 베드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우리의 주 큐리오스 로드로 하나님께서는 단어로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도마의 고백에 처음 나오죠. 그래서 아마 이 첫째로 이제 하나님으로 이미 사도들 그 시대부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훨씬 더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훨씬 더 많이 깨닫게 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로고스라고 표현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육하시기 전의 모습 그 모습을 로고스로 표현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세례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고요. 바울도 이제 축복할 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축도로 많이 사용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축복하죠. 이 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축복해도 되죠. 구약 성경 언제는 그랬고요.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도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이름을 같이 나오는 것은 이 세 분의 존재가 이렇게 하나로 본 그런 경향들 그런 문서들이 이미 신약 성경 안에 많이 담겨져 있죠. 이 역사를 거슬러 오면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게 된 것은 이단의 사상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유치돼서 나왔다 이런 주장이 있으니까 그 성경이 그런 거 아닌데 그러면서 성경 연구하면서 그게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성경이 주장하는 건 뭐냐? 그러면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오게 된 거지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위격을 가진 하나님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신지 예. 그 각각의 역할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이시니까 에센스 본질에 있어서 같은 모든 일에 같이 역사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성경이 보여주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조금씩은 다르죠. 네. 특별히 창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창조에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창세기 1장에도 나타나고 네. 또 시편이나 잠언서 같은 경우에도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고요.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도 설명하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직접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렇게 아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의 구원에 일하시고 네. 그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사람들을 도우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도와 가실 모습을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관점에서 표현하죠. 성령 인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을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 우리를 중보하시고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부터 중간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저는 이 마지막 질문이 사실 제일 궁금하네요. 이렇게 이 마지막 사연 주신 이 질문이 그렇다면 삼위일체 교리를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이 교리를 아는 것이 성도들의 삶과 신앙에 어떤 도움을 준다고 보시나요? 도움이 되기는 하는 걸까요? 삼위일체 교리를 알고 배우는 것이 때로는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만 더 복잡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차피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냥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예.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뭐 삼위 하나님이다. 네. 그렇게 믿고 우리 네. 신앙 고백할 때도 뭐 그렇게 고백하고 가면 되고 그거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죠. 네. 그러나 이 교리를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참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죠. 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그런 모습도 있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런 측면도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위격이 서로 구분되지만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은 위로하시고 네. 우리 중보하시고 또 우리의 애통함을 또 아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에 돌아가 주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또 성부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그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 그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있고 네.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죠. 네. 하나 단순한 게 아니라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사실 일곱 가지 색깔을 더 넘게 다양하게 네.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공동체로 함께 계시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고 네. 더 적절하게 우리의 순간 우리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힘을 얻기도 하고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신앙에 힘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잘 안다는 것은 또 그만큼 우리 삶에 주신 은혜가 많을 것 같고요. 아멘. 예배 드릴 때도 예배의 대상도 풍성하잖아요. 네. 성부 하나님, 근데 성령, 성자 예수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로 우리가 예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풍성함을 좀 느낄 수 있고 또 구원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도 거기에 포함되는데 구원에서 역사하시는 삼위의 하나님 우리가 너무 필수적인 거죠. 네. 우리 구원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것을 이루신 성령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 구속한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네. 그러면 우리가 더 구원의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죠. 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것을 넘어서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창조 전에 있던 계획 가운데서 오신 것이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붙들고 계시고 인추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에서 역사하신 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좀 더 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유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one, but three. three but one. 그러니까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 그죠? 하나 되지만 세 가지로 나타나는. 요즘 사회 문제도 그런 거죠. 다양성 맞습니다. 안에서 일치를 어떻게 diversity와 unity를 어떻게 이루어 갈 거냐. 근데 그 모델이 이 성삼위 하나님 이 안에 있잖아요.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완벽하게 서로 존중하고 연합을 이루는 관계.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런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처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하나가 되라고. 아멘.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이해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또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우리 신앙의 균형과 안정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고백함으로써 성도들은 신앙생활에서 세 위격의 역할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극단적인 신앙으로 빠지지 않고 또 각자의 다양한 신앙의 삶을 또 이렇게 이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좀 놀라운 게 있죠. 보통 뭐 음양의 조화를 얘기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음양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이게 연합하여 공동체로 존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런 은혜가 있어서 삼위일체 교리를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맥락을 이해할 때 성도의 삶에 참 많은 유익을 주는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마지막 이제 뭐 시간 많이 남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늘 있습니다. 어떤 교리들은 또 이해하기 힘들고 그리스도의 양성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스페큘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우리 추측, 우리 논리로 다 풀어가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대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또 조금 더 믿음으로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정말 하나님에 대한 풍성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너무 아이고 이거 내 거 아니다. 나는 이거 복잡해 그러지 말고 조금 그렇게 기본적인 것들 배워가고 우리가 믿는 교리가 무엇인지 알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든든하게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같이 힘쓰고 또 교리도 좀 더 많이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삼위일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신 박일용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